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찝어내버리라. 내 빛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느니라.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성관계를 부부의 성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결혼의 가치와 신성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행동으로도 가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가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늠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행동으로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욕이 무엇일까? 정욕이 무엇일까? 성욕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먹고 싶은 식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정욕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 하는 것이고 그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마음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욕과 식탐이 다르죠. 식욕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에요. 배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것이고 그러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탐은 다르죠. 식탐은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음식을 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필요 이상의 먹을 것, 음식을 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이죠.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 누리는 것은 참 복된 것이지만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을 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욕을 피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나의 어떤 성욕에 내가 누려야 할 필요 이상의 성적인 욕망을 더 갖고자 하는 게 정욕인데 이 정욕은
사실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대부분 우리 안에 욕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연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자주 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자주 안목의 정욕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또 정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키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항상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성욕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간음을 피하고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사실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인 존재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지만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한 몸이니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부는 한 몸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내 손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 몸을 내가 봤을 때 전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내 몸을 보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 자기 몸을 자기가 봤을 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오직 독점적으로 서로의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내 몸이니까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부 사이가 한 몸을 이루고 친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틈을 주지 않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특별히 18절 19절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항상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또 서로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힘쓰고 힘을 주지 않게 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29절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말일까요? 항상 다른 이성 간의 접촉을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성적인 욕구를 조심해야 하고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손을 내어버릴 각오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가늠으로부터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의 악함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만약에 구약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게 되게 되면 여인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그 여인이 혼자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비판을 받게 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당시 어떤 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그런 악함, 사람들의 악함을 모세가 알고 이혼 증서를 써서 혹시 남편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도록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 이혼해라 라고 모세가 말한 것이지 사실은 이혼 증서가 있다고 해도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로는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부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출산이 되고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자손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양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을 쓰신다. 그런데 음행은 이것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제의 깊이를 사실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교제를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또 교회의 연합의 신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한다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를 우리는 복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깊은 마음이구나라는 어떤 그 신비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부부의 하나됨과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늠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진멸하실 때에도 역시 가나안 땅이 역시 성적인 타락이 간음의 죄가 성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깨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준 기업을 더럽히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정욕을 피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